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부터 3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이엘 찬양단에 예배하는 이에게.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를 부어 주시리. 그를 부어 주시리. 완성도가 자꾸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시내에 들어가서 주차 공간을 찾으려고 건물지를 뱅글뱅글 도는데 주차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주차 금지 구역이긴 하지만 급하니까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쪽지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이 주변을 15분 동안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웁니다. 지금 차를 세우지 않으면 제가 일자리를 잃게 되거든요. 그리고 밑에다가 성경 한 구절을 썼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잠시 후에 일을 보고 나왔더니 차 위에 주차 위반 스티커가 발부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아래 조그만 메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는 이 구역에서 15년 동안 돌고 있는 경찰관입니다. 제가 만약 주차 위반 스티커를 발급하지 않으면 이번에 제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똑같이 썼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주차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걸 단속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 입장이 다르잖아요. 서로의 가치관, 내가 이거는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선하는 그러한 가치관이 사람마다 환경 그리고 입장에 따라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이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때로는 이것이 매우 영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판단하는 거. 아니야, 이거 나한테는 정말 지금 살아가는 동안 절실하게 필요한 거거든. 그래, 난 이걸 할 거야. 이런 막 그냥 마음속에 이 전쟁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례밭을 지나가는 그러한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늘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의지하고 붙잡고 신뢰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 지역 그리스의 북부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인 이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전도하러 다닐 때마다 한 여자가 소리 지르며 따라와서 귀찮게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여자는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점을 아주 용하게 잘 쳐서 사람들한테 정말 귀신같이 맞춘다라고, 귀신 들렸으니까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여자가 그렇게 알려진 여자인데 바울과 실라가 지나갈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똑같은 좋은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를 보증해 주냐고 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그 얘기는 정말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돼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이 귀신이 가득한 우상의 도시가 가득한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이 아닌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따로 있는데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 이름을 빌어서 구원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가 똑같은 말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는 난감하기만 할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귀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그 여자의 안에서 들어가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에게 대하여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뛰쳐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귀신이 나가니까 이 여자가 온순해졌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점치는 것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점치는 여종을 고용해서 돈벌이를 하던 주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잘 맞췄는지 주인이 여러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점치는 여자는 값이 많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사들였을 때 한 사람이 못 사니까 여러 사람이 투자를 해가지고 공동지분으로 사들인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더 이상 뭐가 안 생깁니까?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귀신이 나갔어요.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 여종을 고용했던 그 주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가지고 광장, 여러분 우리 말에는 이 광장 넓은 광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헬라어에서 보면 아고라예요. 시장터, 큰 넓은 사람들이 때마다 모여가지고 물건을 교환하는 그 넓은 시장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관리들에게 고소를 했더니 관리들이 그 시장 한편에 있는 그 높은 사람 상관이라고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데 이 상관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상관은 스트라고이라고 하는 말로 헬라어에는 되어 있는데 여러분 로마 시대 집정관이라는 그런 직책이 있습니다. 행정명령을 법규를 따라서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범칙금, 벌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선고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 규범을 지켜나가는 행정관리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받을 수도 없는 풍속을 전한다고요. 빌립보는요, 그 땅은 그리스 땅이긴 하지만 로마 황제의 직할지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 퇴역한 군인들에게 그 땅에다가 도시를 만들어서 집도 주고 땅도 주고 해가지고 살게 해서 로마의 관리들이 그 도시에 많이 주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냥 따질 것도 없습니다.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바로 옷을 벗겨가지고 매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매질을 많이 한 후에는 감옥에다 가뒀습니다. 그냥 감옥에다가만 둔 게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다가 발에 착고를 채웠다고 했습니다. 착고. 여러분 착고라고 하는 거 옛날에 춘향이가 쓰고 있던 긴 칼 있잖아요. 목에다가 이렇게 목이 들어갈 구멍을 해놓고 목을 하면 다시 그 반토막을 딱 붙여가지고 잠그면 목이 딱 그 긴 칼이 꼬여 있는 것처럼 두 발을 갖다가 이 나무 사이에다가 넣고 잠그는 거예요. 그럼 딱 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므리거나 좀 이렇게 발을 해야 되는데 이걸 오므리지 못하니까 다리 전체가 이게 마비가 되고 쥐가 날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 틀이 이 발을 묶어 놓는 착고 틀이었습니다. 낮에 실컷 맞았지요. 그리고 밤이 되니까 겨우는 서늘한데 다리는 움직일 수 없어가지고 마비가 되어서 저리기고 고통스럽기까지만 합니다. 어렵습니다. 그 밤을 어떻게 견뎌야 될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형편이 좋을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인데도 그 순간에 찬송하기 시작했는데, 한참 찬송 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발을 묶고 있던 착고의 틀이 탁탁 다 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옥문도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흔들흔들 우직우직 소리가 나면서 다 열려지는 거예요. 그 순간 간수들은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들여다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져 있습니다. 이제 죄수들이 다 탈출했구나,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 죄수가 받아야 될 형벌을 이 간수가 책임을 다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서 심한 경우에는 사형까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놀래가지고 칼을 빼서 자기를 스스로 해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저 깊은 옥에 있는 어둠 속에서 말소리가 들립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혼비백산한 간수가 등불을 찾아들고 감옥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낮에 억울하게 그렇게 맞았던 바울과 실라, 그리고 다른 죄수들이 다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진 상태로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 간수는 형언할 수 없는 권위에 압도되어서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가치에 매여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는 말씀이에요. 다 쉽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셨나요? 잘하셨습니다. 끝까지 붙잡으세요. 그러나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 못 붙잡고 세상 것들 붙잡고 있다라고 하면 돌이키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런 고백을 늘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십니다. 동시에 저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결정에서 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누구의 것이 우선하는 겁니까? 주님의 것이 우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일 먼저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몇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본 여자가 누굽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그런데 이 여종은 여러분 파이디스케라고 되어 있어요. 나이가 많은 여자가 아닙니다. 어린 소녀를 지칭할 때 헬라어에서는 파이디스케라고 구분해서 씁니다. 점을 치는 이 여자는 어려서부터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이 움직이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노예입니다. 남의 집에 매여서 노예 신분인데, 또 다른 말로 하면 누구한테 매여 살아요? 귀신에게 매여 삽니다. 여기 점치는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점치는 귀신을 뭐라고 했느냐면요, 푸뉴마 피도나라고 했습니다. 푸뉴마라는 말은 영이라는 말이고, 피도나라고 하는 이 말은 피돈의 영에 걸린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돈이라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헬라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에 보면 피돈이라는 그 신이 나옵니다. 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면 뱀이에요. 뱀이나 용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신이 하는 이야기를 이 피돈 신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복화술이라는 말 아십니까?
입술을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데 말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습 보세요. 저는 입술이 막 움직이면서 말소리가 나오는데 입술이 하나도 안 움직이고 입안이 안 움직이는데 이 속에서부터 배에서부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 나를 쳐다보고 아무 말 안 하는데 말소리가 들려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두려움과 공포감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어린 소녀 점치고 있는 이 여자는 사람들이 와서 뭐를 물으면 가만히 얼굴만 쳐다보는데 말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복화술로. 그래서 이 복화술을 하는 이 귀신, 이 영을 이 고대 헬라의 신에서는 피돈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점치는 귀신이라고 우리에게 말했지만 이 피돈 신이 미래의 일들, 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귀신이 그에게서 지금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올바른 정신, 올바른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당연하지만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사탄의 말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마다 죄 짓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거죠. 저는 우상, 귀신, 이런 것들 나는 상관없어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이사하는데 이삿집 센터에 가가지고 이사하는 날 잡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사해야 된 날이 이 날입니다. 그런데 이삿집 센터에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달력을 쫙 놨는데 이삿집 센터에는 손 있는 날하고 손 없는 날로 달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날을 이사하려고, 그날 손 있는 날인데요, 들어가면은 아마 우한 염려, 그 다음에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날 말고 다른 여기 좋은 길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괜히 마음이 찜찜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그러면 이왕이면 손 없는 날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진 겁니까? 누구에게 지배당한 겁니까? 귀신에게 지배당하는 거예요. 저는 이삿짐 센터 가서 싼 날 잡으려면 일부러 손 있는 날, 나 그날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날 쳐다봐요. 난 목사거든요. 나는요 이렇게 해도 전혀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요. 그러고서 그날 이사해 준데 다른 날보다 싸게 이사를 합니다. 저희 여지껏 그것 때문에 한 번도 재앙이 일어난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또 하나 얘기할까요? 이사하는데 이사하는 집에다가 못 박지 못하는 집이 있습니다. 벽에다 못을 못 박아요. 그냥 집을 깨끗하게 이것저것 걸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못하는 건 괜찮은데 못 박으면 신들이, 그 집에 있는 신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벽에다 목을 받으면 그 집에 있는 신들이 벽 여기저기에도 있는데 신에게다 못 박으라는 거, 귀신에게다. 그러니까 이사는 했는데 집에다가 여기다 꼭 못질을 해야 되는데 두려워서 못을 못 박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겁니까? 왜 내 마음대로 내가 사는 집에다가 집을 못 박을까요? 내가 사는 집에 내가 누구와 함께 들어가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하면 제일 먼저 나는 이 집에서 주님과 함께 삽니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또 결혼하는 날짜 생각해 보세요. 편안히 가장 좋은 날 잡아서 하면 좋겠는데 사주팔자를 보는 게 문제예요. 태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날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냥 이거 무슨 간지 따져가지고 해가지고 사주 단자 받아가지고 결혼 날짜 정하고요. 예? 궁합 보고 사주 보고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복 주고 결혼이 복되기를 원해야 되는데 점쟁이 때문에
점쟁이 안에 들어가 있는 누구요? 무당 안에 들어가 있는 누구요? 귀신이에요. 마귀 새끼한테 물어보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위에 가득한 어둠의 영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사탄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두려움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지 않기를 원하시면 아멘. 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영, 사탄의 영에 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귀신에게 놀림받으면서 사실 겁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에 붙잡혀 기쁘고 즐겁고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빌립보에 있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 속에 보니까 누가 나오느냐면 이 여종을 소유한 주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벌린 돈줄이 끝났다는 거예요. 돈줄이 더 이상 나에게 돈을 공급 안 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 주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인가 본데 이 소녀를 뭐로 본 겁니까? 한 사람의 인격체로 본 게 아니라 돈 버는 기계, 또 상품 하다가 나중에 이것도 팔 수도 있는 그런 거. 여러분, 돈에 눈이 어두워지면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여요. 여종이 벌어들이던 복채가 더 이상 굴러 들어오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고발하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돈에 미친 세상, 돈에 미친 사람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바로 더 이상 수익이 없다. 그러면 나도 뭐가 없다고요? 살 소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세상을 살아간다는 여러분, 돈은 참 중요한 겁니다. 돈 벌으세요. 잘 벌으세요. 그런데 돈을 값어치 있게 쓰고 소유하시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돈이 마치 나를 지배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렇게 놓고요,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앞에 두 주인이라고 했는데 두 주인이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이에요. 여러분, 재물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데오스라고 헬라어로 쓰여 있고 재물은 뭐라고 썼냐면 돈이라고 쓰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했느냐면 성경에 보면 맘모나 그렇게 썼습니다. 맘모나. 여러분, 물질의 신의 이름이 맘몬신이에요. 헬라의 신들 중에 맘몬신이 있어요. 물질 돈신이에요. 돈이 되는 신. 여러분, 재물이, 돈이 나에게 잘 사용되어지고 값어치 있게 사용되어지고 내가 돈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괜찮은데 돈을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나는 산다. 돈이 있어야 내 미래가 있다. 돈이 있어야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재물의 신이 얼마만큼 강력하느냐면요, 사람을 완전히 망하게도 하고 또 사람을 폐인 만들기도 합니다. 또 가끔은 이 맘몬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삶을 누가 지배하게 하느냐, 이게 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질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때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돈의 노예 상태를 떠나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적든 많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원칙이 뭐예요? 인색하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마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빚내 가지고 그냥 안 되는 형편에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은 물질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믿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지도하고 인도해 주시는 건 믿습니다. 내 생명과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영원히 사는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는 다른 방법 없어요. 땅에서 출세했느냐, 돈 많이 벌었느냐, 성공했느냐, 이 가치 기준하고는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돈만 얘기하면 아멘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인간이 돈 앞에, 머니 앞에 그토록 무력한 이유는 돈의 신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해요. 오늘 이 점치는 여종을 둔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 여자아이가 점을 얼마나 잘 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벌리는가.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여기저기에다가 포스터도 붙였을 거예요. TV 광고에다가도 올렸을지도 몰라요. 이 여자아이는 점을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회사가 잘 되는지, 대학에 합격하려는지, 원하는 회사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시는 어떻게 합격할 건지 다 가르쳐 줄 거거든요. 아마 문전성시를 이루고 예약하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에 비즈니스에 눈이 활짝 열려졌을 겁니다.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지성적으로 모자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만 보면 뒤집어져서 인생 망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간이 돈의 위력을 빌리기 위하여 스스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맡기게 되어질 때, 여러분 점치는 여종을 둔 이 주인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성경이 주는 말씀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을 형성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깨끗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내가 소유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사기당하고 그냥 강도당하고 도둑질당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걸 가지고 올바르게 사용한, 자녀에게 사용하는 거, 이것도 하늘에 쌓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를 제가 잘 길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제가 하나님 서포트하고 지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제가 이 물질을 정당하게 쓰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쁜 옷 사입히면서 그런 마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의 양식을 사서 먹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 사는 거, 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다 필요 이상에 넘치도록, 그냥 자녀들이 죄 짓고 나쁜 짓 하는데도 그냥 그거 무한히 공급해 주는 거, 그런 거 말고요. 또 하나는 성경에 보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재판관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상관이라고 했는데 이 상관은 스테라테고이라고 하는 집정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권위, 그 다음에 유태인들은 무조건 나쁜 사람들,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은 주어졌는데 그것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20절에 이 점치는 소년의 주인들이 고소할 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 가장 즐겨하는 전략이 뭔지 아세요? 내 편을 가르는 겁니다. 편견을 만들어요. 내 편 달라요. 여기에서 여종의 주인들이 유대인과 로마인을 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내 편이 없기를 바랍니다. 많이 배운 자도 적게 배운 사람도, 많이 가진 사람도 적게 가진 사람도, 여러분 높은 사람도 얕은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을 보시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소중한 사람, 편견 없이 보는 거. 오늘날 수많은 선동들이 여러분 정치에서 막 그냥 내 편을 얘기하고 여당과 야당을 얘기하고 대통령은 누가 돼야 되고 하면 막 그냥 이합집산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 세상의 일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늘 생각하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주님의 마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 하나님 안에 붙잡히니까 그 밤이 뭐가 하는 시간이 돼요?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고 찬송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어두운 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찬송하세요. 기도하세요.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예요. 기도할 때 하늘의 문들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 인생의 고통스러운 것들의 착부가 풀려지듯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깜깜한 밤 감옥 안에 있지만 그들의 몸은 매여 있지만 영혼은 매여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들은 깜깜한 감옥 속에서 갇혀 있지만 그들의 눈은 하늘을 향해 열려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믿음을 보는 것이 바로 여러분 뭐예요? 비전입니다. 비전. 답답해도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삶.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딱딱한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 때 여러분 어떠한 흙을 사용하나요? 물을 부어서 진흙을 익게 가지고 발로 밟고 투드리고 해가지고 말랑하게 해가지고 빚고 싶은 대로 빚을 수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진흙이 물에 젖어서 부드러워졌을 때 여러분 좋은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심령이 딱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기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에 붙잡힌 사람, 그 심령이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미래가 지금 당장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힌 것 같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열려지게 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사도 바울이 돌에 맞는 그 아픔 중에서도 소망의 그 기도를 하며 하나님이 이 백성들, 이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엇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관심도 달라집니다.
물질에 붙잡히지 마세요. 권력에 붙잡히지 마세요. 귀신에게 붙잡히지 마세요. 오직 주 예수께 붙잡힌 바 되시는,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주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평안과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역사, 인간의 삶, 인간의 움직이는 모든 순리들을 하나님의 권능 지배 안에 두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이 주고 있는 권력이나 돈이나 그리고 명예나 이기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면 순간순간 약해지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는 일생 동안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교우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